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송가 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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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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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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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할 수 없었던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상급까지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부족한 것에는 그토록 불만하면서 거룩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불만 없이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헛된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마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료네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화와 질서를 따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과 사건들로 인해 믿음의 동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시어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주신 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해진 이때에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외교와 안보 등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희망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위기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가장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드리는 신령한 예배와 모든 사역과 모임들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승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해가는 지금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통회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상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각 지체와 기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된 하반기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유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유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퇴임 후 준비하시는 다문화 선교사에게 비전을 성취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부임하실 박규성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교회의 전통과 사역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 시간이 지난 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도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일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부서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군대와 유학 등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시는 종 베푸셔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군대를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1학년까지 마치고 갔습니다. 보통 대학 재학 중에 입영을 연기시켜주죠. 대학 졸업하고 영장이 나왔는데 12월 15일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간이 있어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입대를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들어갔으니까 내일 입소식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월요일 날 입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그러는데 그 일요일은 참 신분이 애매합니다. 자, 훈련소에 입소를 했으니까 민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 입소식을 안 했기 때문에 군인도 아닙니다.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 그런 우리를 그 군인들은 장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병이라 하지 않고 장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물론 그 훈련소 안에 훈련병을 위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가니까 헌병이 딱 막는 거예요. 당신은 못 간다. 아니 왜? 당신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소 밖에 있는 일반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당신은 이미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민간인 예배도 못 가고 군인 예배도 못 가고 꼼짝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 1학년 마친 신학생인데 주일 예배 참석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안 된다 하지만 부득부득 우기고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 향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위에 예배당이 보입니다. 마침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도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가는데 중간에서 딱 걸렸습니다. 총을 들이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되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번거로우십니까? 의무감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정도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그날 코로나19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야 돼요. 편하고 좋네, 편리하고 좋네. 예배당에 한번 참여하려면 화장해야 되고 옷 갈아입고 굉장히 복잡한데 집에서 그냥 편안한 입던 복장에 그냥 딱 TV만 켜면 되니까, 휴대폰만 켜면 되니까 야, 이참 편리하다. 코로나19 끝나도 계속 나는 영상 예배 드릴래.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최선책은 아니죠. 최선을 두고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빨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을 하루바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최상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최상의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사람을 지었겠습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소리 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아무리 예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종은 소리 내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난다면 아무리 크고 예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일이 혹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는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는 꼭 성공하는 가장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편 5번 두었던, 그리고 지금은 또 불운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낮 12시에 6시로 나와 있는데, 유대의 이 시간은 해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습니다. 낮 12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다니는 것은 거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적인 뜨거운 뙤약빛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여행하십니다. 왜? 바로 그 시간에 우물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물 좀 주시오. 물로 시작하다가 관심이 예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여인이 깨닫게 될 때 여인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갈 정도의 이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수십 년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고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리로 가려 하십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리에서 유대를 갈 때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수가가 있습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갈리로 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 개같이 더러운 쪽에서 사는 더러운 땅 밟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빙 둘러서 비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물기를 왔습니다. 여보시오, 나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빼딱하게 나옵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설명입니다만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남북 갈라에서 싸웠듯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죠. 바빌론은 포로 정책을 씁니다.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혈통이 유지되었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몽땅 딴 나라로 데려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에 이주시켰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천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납니다. 혼혈이 되어버리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제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자기 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자기 나라 다 돌아가도 좋다. 신전을 세우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em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성전 짓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것입니다. 아니 너네들이 왜? 우리 유대인입니다. 뭐라고? 너네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백인들이 흑인피 조금만 섞여도 백인을 인정 안 해주지요. 몇 대 조금만 섞여도 백인을 인정 안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야. 성전 너희들 상관없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탁 태도가 돌변돼 가지고 성전 인정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어져서 유대인들끼리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요청을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을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성전이 둘이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있다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 힐칸드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다 파괴시키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를 해야 되겠죠. 유월절에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온 성전 뜰에 다 뿌려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니까 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물에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유다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긴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로봇이 듣는 예배처럼 우리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녹음기를 틀어놓고 집에 턱 들어서니까 턱 누르니까 진희건님 훌륭하십니다. 진희건님은 위대하십니다. 진희건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계속 녹음기 소리 나옵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친구나 자녀나 다른 사람이 자유의지로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해요. 그게 기분 좋은 거지.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 기계적인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든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첫째로 영어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은 밖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내 중심이 바뀌어야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야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예배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 될 텐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어로 예배한 자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몸만 예배당에 나와서 안 됩니다.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그냥 몸이 성전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한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서자가 준비하고 물론 대표기도 맡은 사람, 찬양대원들, 말씀 준비하는 설교자 다 기도를 준비하죠. 그런데 예배 참여하는 교인은 아무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도 없이 그냥 연극 보듯이 극장 영화 보듯이 관람객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회 기도 시간에 진정한 참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내 마음과 꼭 같아서 진심으로 아멘, 아멘, 정말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자가 찬양할 때 찬양 잘하네, 감사하는 태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인물 좋네, 그런 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북녘의 성도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 번의 예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몰래 들키면 죽습니다.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 저 북한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우리 지금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설교 듣고 있잖아요. 예배들도 박해한 사람 없잖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목마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토니 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못하도록 시시한 폐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는 겁니다. 물질적 번영, 더 편리한 삶, 오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없이 몸만 예배당에 와서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날마다 영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배 대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 피로 정결케 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산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몸만 들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받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사모하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은혜와 감격 속에 살다가 조금 은혜가 좀 떨릴 때 수요 예배에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주일을 사모합니다. 목금도 기다려 주일 예배 기쁨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세상에서 또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결국 일주일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똑같으냐?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주일 예배는 예배 클라이막스입니다. 백두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천지가 생각나죠. 천지 가보셨습니까? 한라산 그러면 백록담 생각났습니다. 백두산 갔다 왔다 하는데 천지 가봤냐? 아니, 천지 못 가봤는데. 한라산 가봤어? 한라산 가봤지. 백록담 올라가 봤니? 백록담 못 가봤는데. 그 한라산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산해성은 정상을 밟아야죠. 예배 클라이막스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등한한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살고 또 예배를 사모하다가 또 주일 예배 참여하고 주일 예배가 예배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 위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나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떼약볕 속에서 살인적인 더위를 무릅쓰고 물 한 동이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과 상관없는 절대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배 성공하게 되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남편 다섯도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그 동네 사람을 다 주님께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을 겁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갈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친구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직장 모든 동료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데 내가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세세뭉토록 진정한 예배자로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예배 성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주일 예배에 초점 맞춘 초점이 분명한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자의 기쁨이 넘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예배를 소망하며 날마다 예배에서 성공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루바비 평화 통일을 이어서 남북한의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루바비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루바비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넉넉히 공급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구국 기도회 오전 9시 또 오후 9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임 목사님 박규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지나친 부담을 갖고 있고 학교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진학을 1년간 미루고 1년간 방학을 선택한 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모임이 바로 꽃다운 친구들 모임입니다. 서울에서 잘 진행되어 있다가 이제 일산에 제6기가 일산에 생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줌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 30분 더 테라스 웨딩 홀에서 김성진 성도와 이은 성도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김만수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앞두고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서대학이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형제님과 함께, 또한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축
어둠과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